이제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내일 이제 또 새벽 기도가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사오니 성금요일 특별 예배 8시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번에 금요일 성금요일하고 또 토요일 새벽 기도하는 게 이 두 개 겹치니까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초점이 자꾸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 여러분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더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토요일 이번 주간만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금요일 내일 이제 성금요일인데 내일은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 그 8시에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이 내용이 한 챕터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제한된 시간에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련된 다 관련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예수께서 베다니 한 문둥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면은 이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 있는데 오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 이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집에 모셨지 않겠나 그렇게 많이 추정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이 배경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그 근처에 있는 감람산 그 베다니 다 이쪽에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람산 베다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러나면 그곳에 계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이 고난 주간 마지막 주간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계신데 갑자기 이제 해프닝이 일어나죠. 그게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씻고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3절 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는 머리에 부으면서 온몸으로 이제 쭉 이어지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옥합, 이 옥합은 이제 향유죠. 향유고 대체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아마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거다. 자 이 향유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당연히 그 냄새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향유는 나중에 시신에 바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여기 그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시신의 그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바르는 그 향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귀중한 향유인데 이것을 한순간에 서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그것을 깨뜨려서 다 부어버립니다.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요즘 이제 우리 한 노동자가 1년 버리는 연봉 아닙니까? 1년에 좀 쉬는 날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에 주일 빼고 할리데이 빼고 하면 한 300일 정도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1년 노동자 연봉하고 똑같습니다. 차이는 나겠지만 6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순간에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결혼 정년기에 가지고 있었던 여자의 결혼 지참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행위하고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향유 옥합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만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 깊은 교류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이 깊은 1대1과의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1대1과에 있었던 이 신앙적 교류를 옆에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한 단계 건너서 잘 못 느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깨트리는 이 행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하루 이틀 지나면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트려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한 상징으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자기 몸을 깨뜨려야 하는 그것을 보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1:1 관계 신앙적 교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어떤 깊은 신앙적 교류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 번도 그 주변에 있었던 실제로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 앞에 깨트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그걸 명쾌하게 듣는다 할지라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까지 가지 않으면은 신앙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론적인 신앙, 좀 더 뭐 고상하게 말하면 관념적인 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하고 그냥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신앙은 결국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깨트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배와 거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고 죽을 것을 3번이나 예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고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조만간에 죽고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예고를 하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말의 참된 의미를.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깨트린다, 자기 자신을 죽는다, 그런 얘기는 상상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신앙 형태를 보시라니까요. 보면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과 같은 향유옥합을 딱 깨트렸을 때 그 깨트린 의미를 알아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고작해야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깨트린 행위를 보고 당황하여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야, 너 이걸 왜 깨트리느냐? 이게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이걸 한순간에 허비하느냐? 야, 이게 얼마나 아까우냐? 이럴 거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이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 말은 분명히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게 되는 그 예수님을 앞에서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 여인의 행위를 책망하는 사람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 향유 옥합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냐. 물론 이 말 자체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굳이 변명하는 내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마가복음만 본다면은 그 향유 옥합이 깨뜨려지는 그 순간에 옆에 있었던 제자들, 그 측근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난한 자들하고 소외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된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하는 것하고 신앙의 본질로서 신앙의 본질이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하고 이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우리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신학이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민중신학은 민중이 예수예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70년대 80년대 운동권 학생들 제가 다 신대원 다녔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었지만 제가 91년도 들어갔으니까 그런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었지만 바로 그 몇 년 전 앞에서는요 신학교 대학에서요 기도할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요 가난한 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그렇게 마쳤던 적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는 예수 신앙이지 가난한 자들의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뭐 구제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일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난한 자들이 마치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큰 문제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앙을 본질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더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를 제껴두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한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 이데올로기죠. 종교 이념이라니까요. 지금도 가끔 얘기해 보면요. 예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난한 자의 초점을 맞추고 사회 구조 악의 초점을 맞추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니까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뭐가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예요. 자, 오늘 이 상황에서 향료값을 딱 깨트리니까 이 사람들이 본 게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깨트렸으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이 깨트린 게 가난한 자들을 본단 말이죠. 자기들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에게 맞추지 않고 그 순간에 가난한 자들에게 맞춰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자, 보십시오.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이 말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컵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적시로 누가 누가 간섭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의무 가운데 구제는 신앙의 의무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신앙의 의무를 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한 것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5,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내게 좋은 일, 예수님에게 좋은 일. 우리 신앙이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껴놓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종교 이데올로기지 예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자, 이제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라. 근데 아주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 특별한 상황. 그걸 말하는 거죠.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 고난주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내일 다섯째 날 이렇게 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이제 금요일 날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제 이 고난 주간의 이야기를 길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이 여인밖에 없다고요. 보십시오. 누가 있었냐? 12명의 제자들요. 자, 요거 이제 지나가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해요. 그리고 자칭 타칭 수석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진짜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이 12명의 제자가 지금 우리 스승님께서 뭔가 모르게 지금 죽음의 결단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감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님이 어떻게 할까, 그에 대한 것을 12명의 제자가 감지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이 한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아니, 옥합 하나 깨트린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빠지지 말고 이 여인이 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그러면은 이 예수 머리에 향유를 본 이 사건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했던 얘기를 꼭 기록하라.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라. 왜?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계속 묵상해보라. 정말 여기 복음의 본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 우리를 내어주신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전주에 봤듯이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산다.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신앙, 그 신앙의 고백의 행위로 드러난 끝이 바로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금 이제 월, 하, 수, 목 이제 우리가 4일째 맞이하고 있는데, 내일 금요일 이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정말 비신앙적인 것은 깨트려서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고집이나 쓸데없는 주장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가치나 그런 것들, 예수님, 쉽게 말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다 깨트려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죽이고 이제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 기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 이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좀 건너뛰어서 22절 성찬식이죠. 마지막 만찬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성찬식입니다. 그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때, 특별히 예수님을 또 더 기억해야 될 때, 뭐 교회마다는 다 다르지만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 성찬식의 첫 번째 성찬식이면서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자, 뭐 우리가 이 내용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살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살을 내어주시고 생명의 떡인 그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말미암아 동시에 언약의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보면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피로 세운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딱 하나였죠.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매일 뭘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이 또 부족했구나. 이번에 또 주님의 이 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 새 언약을 또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였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사형리나 뭐 여러 전도 이런 그 문구 내용을 보면은 좀 진부한 표현이겠지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지만은 그게 가장 깊은 진리가 들어가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할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나? 여러분 가족들도요, 그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부모의 유산 앞에서 다 원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생각해 볼 때 어떨 때는 굉장히 허무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의 행위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다면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참여하셔야 돼요. 사실은 만사 제쳐놓고. 그렇죠? 자, 이제 또 약간 건너뛰어서 자,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이 건너뛰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1절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제 예고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2절에서 42절까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자, 겟세마네, 지금은 겟세마네가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겟세마네가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기가 겟세마네입니다라고 가이드가 얘기를 하죠. 지금은 겟세마네가 고유명사가 됐지만 이 당시에 겟세마네는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겟세마네 뜻이 뭐냐면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올리브 감람나무 아닙니까? 그 감람나무를 짜는 감람나무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 곳이면은 그곳이 다 겟세마네라니까요. 자,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곳이 어디죠? 방앗간이죠. 그래서 쌀 가지고 떡 만들면 다 방앗간이에요. 물론 방앗간에 이름이 붙어 있죠. 누구누구네 방앗간이 그런 걸 붙어 있지만 떡을 만드는 곳은 다 방앗간이에요. 그것처럼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곳은 다 겟세마네예요. 그게. 딱 겟세마네.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전 바로 그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왜냐하면 거기가 감람나무가 많잖아요. 지금 또 거기 가면은 1000년 이상 된 올리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최소한 막 엄청나게 크죠. 이 정도 올리브가 크면 1000년 이상 됐다고 해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 특별히 보존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존하는 올리브 나무가 있다. 바로 그곳 겟세마네. 거기에서 기름을 올리브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을 올리브 기름을 만든 곳. 그것이 뭐 감람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도 있었고 갈릴리 이런 데도 다 있었어요. 그런 곳이 다 겟세마네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겟세마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에 기도하신 곳 바로 그 겟세마네. 지금은 고유명사가 되었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겟세마네라는 뜻, 기름을 짜낸다는 겁니다. 기름을 짜내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짜내면서까지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그냥 패스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고난 말할 수 없죠, 그죠? 육신의 고난 못지않은 고난이 뭡니까?
심령적, 정신적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어떤 좀 그 잘못했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괴롭잖아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어? 그 트라우마가 한 사람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잘못했던.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뭐 좀 잘못했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막 괴로운데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덮으셨다니까 그 정신적 고통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물론 힘들지만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할만하시거든. 이것이 그냥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맞아요. 그러나 36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가장 위대한 것 아닙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이 일을 인간적으로는 지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관철시켜야 되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절된 3대 거절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모세 기도.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딱 잘랐잖아요. 첫 번째 거절.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알거든요. 하나님이 너 이거 지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세 번째 누굽니까? 바울의 기도. 몸에 육신의 가시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 그게 아마 뭐 간질이든지 뭐 안질인지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때까지도 방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목숨 걸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 다 노라고 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진짜 모세, 바울, 예수 가장 위대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분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한 것을 서운해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로 노라고 했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 때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노에는요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런 아버지의 뜻이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3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간절한 순간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라, 깨어 있어라.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깨어 있어라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에, 사람들의 관심에, 사람들의 인기에, 내 편리에, 내 이익에 다 잠들었던 우리 영혼을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깨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3절로부터 이제 문장. 그리고 이제 42절에서 5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는 겁니다. 체포되어서 이제 공회에 끌려가는 거죠. 이제 그 공회에서 53절에서 이제 65절까지 그 공회에서 신문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문 받는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은 어쨌거나 예수의 죄를 밝혀내야 되는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서로 거짓 증언들이 말을 하는데 거짓 증언들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예수의 죄를 신문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속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뭐 죄를 밝혀보니까 뭔가 죄가 있을 것 같아서 잡아왔는데 죄는 없고 또 증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말이 안 맞고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과 무죄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60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게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막 거짓 증언해도 우리말로 하면 너 화도 안 나냐? 너 왜 한마디 좀 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으리되 그럼 이제 주제를 바꾸었죠. 바꿔서 말하면 너가 그러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쉽게 말하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너희 유대인들이 예언했다.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한마디 딱 꺼냅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의 히브리어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이 여호와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가 그리스도냐 할 때 내가 그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거든요. 대제사장 충분히 알아듣죠.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신성모독이다. 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확 드러냈는데 신성 드러내는 걸 보고 대제사장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모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성을 드러내지 않아도 대제사장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알아봐야 될 사람인데 신성을 드러내놓으니 그것을 가장 모독이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 예수님의 신성을 감추고 감추어도 그걸 딱 알아봐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저분이 계속 감춰도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알아봐야 될 사람인데 자기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드러낸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줘도 대제사장은 그걸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이거는 더 이상 뭐 증거도 필요 없고 정언도 필요 없다. 이거야말로 신성 모독이다라고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죄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자기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뭡니까? 옥합 깨트리는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깨트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깨트려지면 돼요. 내가 깨어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정죄할 거 뭐 있습니까? 정죄할 내용이 내게 가득하게 있는데.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니 안 받니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고난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 자신을 깨트리고 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들어보고 주님한테 고백하고 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향유를 깨트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채워서 성숙하고 변화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어르신들을 살펴주시고 교회 가는 사역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